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또한 독립을 중요시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 때문에 더더욱 사람과 공동체에 충성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이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업 그리고 이 가치관, 삶의 방식들이 제시되면서 한 단체에 우리가 속하여서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충성하고 충성되게 일을 수행하는 일이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또 사장님들이 힘들어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장이 되어본 적이 없어서 전혀 그런 충성심에 대한 힘듦이 없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알바를 구하는 데 있어서 또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이런 충성하는 일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어땠습니까? 교회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더욱더 넓어졌고 또 교회 내에서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또 때로는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나는 경배는 하지만 공동체에 충성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뢰할 수 없으니 충성하지 못하는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맹목적인 충성은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적인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충성을 단순히 복종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교회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나아가는 그 충성함이 저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또한 교인끼리의 소송의 문제와 또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다양한 상황들을 복음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음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이 모든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바울은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기는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이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1장부터 10절까지 이 1장 10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많은 내용들 가운데 오늘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분열이 야기된 원인 중 하나가 성도들과 이 사역자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이 사역자를 판단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이 청지기인 사역자들을 한 개인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와 함께 우리는 청지기 자리에 서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과 물질과 그리고 시간 등을 우리가 스스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지도자인 이 감독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 구성원들 역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 묘사하면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각 다른 재능을 받았지만 동일하게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동일하게 받은 것은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이 비밀은 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를 먼저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도 등장하지만 이 바울은 보통 사역자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역자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의 이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이 일은 중죄인이나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감당했던 일인데, 그리고 이 일을 한번 감당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야 했음을 또한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냥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사역자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단어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아마도 자신의 위치를 더 겸손하게 배 밑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 밑에서 주님의 일을 도와서 노를 저어서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우리의 복음 전파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억지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 주인의 일을 하면 그것은 종의 일입니까? 주인의 일입니까? 당연히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종으로서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배 밑에 노를 젓는 자라는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배 밑에서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충성된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 속에서 홀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어둠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혼자 걸어갈 때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빛 대신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을 다니지 않고 혹 폭풍과 그런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일에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라는 말입니다. 이후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 그리고 수고로움, 먹지 못함 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함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세 번역을 보시면 힘들어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나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항상 영광받고 내가 칭찬 듣지 못해도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충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따라야 하고 또한 맡은 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는 그의 많은 학식과 관련된 지식이나 또한 지혜와 재능이 있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실 때 좋은 언변이나 세상적인 지혜보다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그 태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입술이 둔해서 너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장 또 오늘 내일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내 태신자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떻습니까? 저희에게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 전도 집회 가운데 인도하여서 그 작은 충성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복음 전파는 사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맡기실 수 있나? 나 하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일들을 맡기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놀랄 만큼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매자마자 모든 것은 쉬워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통찰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니 30절과 같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우리의 무거움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작은 것의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이 평범한 생활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참된 것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마음까지 바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 그 작은 마음부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대각성 집회를 앞두고 저희 모두 태신자를 작정하여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기도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지만 또 그것이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 기도를 시작으로 또 문자하고 또 전화하고 만나서 대화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각성 집회 가운데서 다시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작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대각성 집회가 하나의 행사로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맡기신 충성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주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내의 이 교역자와 성도 사이의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판단을 의식해서야 되겠습니까?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심판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에 정말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작다 여기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작은 순종이라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기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충성하며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심고 물 주는 이 행위를 우리는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혹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동력자 삼아 주셨고, 그런 우리 교회된 저희들이 모두 동력하여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모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남김없이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 사명을 따라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발걸음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역사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와주시지,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작은 순종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복음 사역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무거운 짐들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의식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한 복음을 맡은 귀한 청지기로 배 밑에서 함께 주님과 노를 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